그대로 따라가며 드라이브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해바다 깊숙이 떠있는 마지막 섬인 영흥도에 당도하여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서해바다는 보이는 풍경이 끝이 없이 길어 무한한 가운데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였습니다. 송도가 물질이 계백된 장소라면 영흥도야말로 정신의 계백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우리 4명은 배가 하늘로 날아가는 전경도 보았고 영흥도를 안 받고 드라이브하는 길에는 붉은 색깔과 노란색이 혼합된 해보름달도 보았습니다. 영흥도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었고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풍차가 바람에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상계를 밝히는 빛인 동시에 따뜻하게 해주는 명의자 온으로 현상계의 핵심은 전기입니다. 본질계의 핵심은 원전기라고 할 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섬과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지나오면서 섬의 이름을 차례대로 검색해보고 우리는 지나온 4개의 섬의 이름에서 물질 계백에서 정신 계백으로 가는 과정과 일치함에 봄나라가 가는 길과 같음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송도는 물질이 계백된 상태라면 오이도는 소리 없는 소리나 소리 있는 소리를 귀로 듣는다는 뜻인 바 자기가 큰 소리로 읽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읽는 낭독법이라는 봄나라 수명법을 말하는 바 까마귀 우자는 검은색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는 소리 없는 소리인 생각이나 소리 있는 소리인 자기의 말소리를 스스로 듣지 못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언행을 뜻하고 귀자는 자기 귀로 들음을 말하는 바 봄나라 법으로 말하면 낭독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대부도인 바 숨이 차고 힘든 높은 언덕을 넘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면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돌아봄으로 이리 관지하지 않으면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나가는 생각의 힘보다 당기는 감각의 힘이 강하여 감각의 힘이 생각의 힘을 압도하여야 합니다. 대부도라고 하는 큰 언덕을 넘어서야 선제도로서 신선의 재주를 부리고 쓸 수 있는 감각의 힘으로 맞상대하지 않을 수 있는 힘,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생각을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속으로 짜증을 부리거나 남들과 더불어 남을 씹는데 가담하는 기미라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대보름달처럼 밝아져야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죄와 벌로부터 자유로워져 영체인 정신이 행하여 그 이름이 영흥도이고 달리 말하면 정신의 계백입니다. 오늘 관광 여행을 통하여 오늘도 또 하나의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오늘의 여행을 통하여 하늘이 봄나라의 행보에 대하여 크게 인정해 주시고 밀어주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섬도자는 고립상태를 말하고 섬을 이으면 길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5개의 섬을 이어 섬도를 길도로 만든 셈입니다. 봄식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경지를 증득하여 자동으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성이 지켜짐을 스스로 입증해 봅시다. 우선 홀로 있으면서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함이 지켜져
외롭고 쓸쓸해지거나 허전한 공허감에 사로잡히는지 아닌지부터 점검하여 스스로 인가가 되면 다음 순으로 경계를 당하여 남의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세워도 맞받아치면서 상대하지 않고 성질을 부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한 생각 내기가 어려워져 묵묵부답으로 상대하지 않고 침묵할 때 시비논란으로 번지지 않아 머릿속이 텅 비어 대꾸할 자가 없어 고요하고 소리 없는 소리나 소리 있는 소리가 모두 다 무너져 고요해지면 따지고 시비하지 않아 머릿속이 환해짐을 자정하게 되어야 진짜 견성한 것이고 진짜 남에게 끌리지 않는 힘을 얻어야 진짜 양성이 된 것이고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그리고서는 진짜 설성 능력을 얻은 것으로 자기의 성품, 본성, 인성, 천성을 회복하여 동물성, 귀신성으로부터 벗어나 명실상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보름달 맞이 트레킹에 성공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목표로 남을 먼저 건드리지 않고 남이 나를 건드려도 가만히 있겠노라는 주문이 생겨 한시라도 잊지 않게 되어야 실천 궁행이 이루어져 늘봄이 지속된 즉 이치에 통달하고 기운을 얻어 드디어 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0일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은 실제로 무엇인가? 삶의 고통의 원인, 병고의 원인이 스트레스임이 의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누구가 누구에게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흔히들 알기로 환경 조건이나 남이 나를 압박함으로써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나 이외의 남이나 환경 조건이라고 굳게 믿어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주장한다고 해도 나는 그러한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실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만드는 최초 원인 제공자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과 고집 때문입니다. 어떤 고정관념과 고집을 말하시나요? 자기야말로 절대로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고정관념과 고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고집에 대하여 전혀 자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틀에서 보면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하여 곤충, 물고기, 새, 쥐, 여우, 너구리, 늑대, 곰, 호랑이를 거쳐 드디어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6살짜리 어른 아들일지라도 40대 아버지에게 야단 맞으면 눈으로 노려보면서 레이저 광선을 쏘며 지지 않으려고 저항하기에 스트레스를 스스로 자초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형제간에 지려고 하겠습니까? 친구지간에 지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 동물성을 벗지 못한 싸움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선배나 상관을 막론하고 자기를 훈계하거나 야단을 치면 무조건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저항을 스스로 함으로써 즉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문제는 선입관 고정관념으로 야기된 자존심만 버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존심을 비우려면 좌뇌에서 바라는 한 생각을 우뇌가 보고 알아차리는 생각 돌아봄을 하면 즉각 모든 생각이 비워져 남에게 지지 않고 이기려는 고정관념과 고집이 비워져 싸워 이기려는 심리가 사라져야 남을 노려보지 않고 화살처럼 곧장 날아가 꽂히는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어 자기를 주려면 일직선으로 나가는 힘이 휘어져 둥글게 되어야 보면서도 마치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시선이 되어 남에게 압박과 긴장을 초래하지 않는 순하고 고운 눈이 되어야
남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남들을 편안하게 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싸워 무조건 이기려는 고정관념과 고집불통이야말로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남들과 싸워 지지 않으려는 고정관념과 고집불통이라는 미세망념까지 보고 알아차리면 저절로 미세망념이 비어져 사나운 사람이 순하고 고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드디어 싸움이 끝난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화 발전하여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면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게 되어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 되어 덜되고 못된 사람이 된 사람으로 성공하게 되면 항상 자기의 심신을 가두어 놓은 벽이 없어 탁 터진 무한 공간을 보면 구속이 아닌 해방된 자유를 맛보고 자기가 자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을 통하여 자해하지 않으므로 자기와의 싸움이 그쳐야 내가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남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에 말려들지 않을 정도가 되면 있고 남들과의 싸움이 그치면 대립갈등 투쟁이 사라져 평화를 맛보고 고는 나가 없이 봄에 보이는 남도 따로 없어 주객이 일체가 되면 무아지경이 되어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을 넘어 하나의 진리 자체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져 행복을 맛봅니다. 봄 12일 초발 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한 그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봄나라에서 발심한 그때란 무엇을 말합니까? 몸 돌아봄이 길들여진 상태에서 마음 돌아봄까지 하겠다는 옵션이 걸려 생각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겠다는 주문을 걸고 자네가 일으키는 생각의 동정을 은혜에서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면 자네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텅 비어 무심이 되는 바 이것이 정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문이 있는 곳에 돌아봄 수행이 이루어지고 즉각 무심 감각 영체 정신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최초로 발심하면 바로 정각을 이룬 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봄하면 즉각 생각을 깨닫고 생각을 닦아 생각이 없는 무심이 되고 광명이 충만하면 정각인 것입니다. 부, 권력, 명예,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돈이 있다고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으니 결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와 지위가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있어도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으니 편안하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일러 편안하게 산다고 할 것입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삶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면 어떠합니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면 몸은 아프지 않고 마음은 괴롭지 않아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트레스는 남이나 환경 조건이 자기에게 주면 자기가 받는다고 모두들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기 육체 안과 밖에 존재하는 광대무량한 허공이 부동하고 불변하여 명암일색으로 어두운 암흑과 밝은 광명이 균형과 조화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자기 본질인 정신을 깨달아 늘 보면서 살면 자기만이 옳고 남들은 그러다고 무작정 믿는 자기라는 소와 이고가 바로 마왕 파순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인정을 하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그러한 에고의 기신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남을 미워하고 남과 싸우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대각하여 싸움을 모르는 순하고 고운어진 사람이 되면 스트레스를 모르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게 되면 생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지 않아 자기를 가두는 벽에 붙어져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고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분열되어 싸우는 자기와의 싸움이 그친 다음 남들과의 싸움마저 그치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고 불평불만이 없이 자조감으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자기 본질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여기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시하는 돌아봄으로 보고 알아차리며 사는 사는 생활로 전환하여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이름하여 도를 닦고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도를 닦고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잠들어 사는 삶에서 깨어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14 제로와 하나의 이치와 의미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돌아보면 텅 빈 무한한 공간에 암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는 바 이것을 이름하여 제로라고 하면 이 제로를 늘 돌아보마다가 보면 광명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바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보면 컴퓨터에 연결된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나가 암흑인 제로가 되고 스위치를 켜면 여보세요? 예. 아니에요. 잘못 걸었어요. BMW냐고 물어봐 이런 이름을 3516 이제 공부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 오늘이 추석날인데 나는 부동산으로 전화가 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 텐데. 전화를 잘못 걸은 친구 같은데 BMW냐고 물어봤잖아. 짜증이 났잖아. 좀 더 친절하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은 이미 1초 전도, 이미 10초 전도, 이미 1분 전도 지나간 과거임에
다시 고칠 수 없다. 봄14 제로와 하나의 이치와 의미,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돌아보면 텅 빈 무한한 공간에 암흑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이는 바. 이것을 이름하여 제로라고 하면 이 제로를 늘 돌아보다가 보면 광명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되는 바, 이것을 이름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물질 세계에서 보면 컴퓨터에 연결된 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스위치를 끄면 전기가 나가 암흑인 제로가 되고,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와 광명이 되는 바, 이를 하나라고 하고, 영적 세계에서 보면 생각에 사로잡혀 정신이 나가면 암흑인 제로가 되고, 생각 돌아봄으로 정신이 차려져 정신이 들어오면 환한 광명이 되는 바, 이를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암흑의 나라고 하는 점을 찍으면 소와 예구가 되고, 광명의 나라고 하는 점을 찍으면 태야 신하가 되고, 제로 암흑에서는 빛과 에너지가 없어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기운이 없어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건전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여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덜 되었고 못 되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돌아봄을 통하여 머릿속이 텅 빈 가운데 캄캄한 암흑을 본 다음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끊임없이 머릿속의 암흑을 돌아보다가 보면 암흑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차 있음을 목격하고, 그 광명의 나라는 점을 찍으면 나와 남이 더불어 하나임을 자각하여 보는 나와 보이는 남과 사이에 간격이 없음을 보고 싸울 대상이 없어 싸움이 그치면 내가 남에게 먼저 싸움을 걸지 않고 남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누진통이 이루어지고 일체의 스트레스가 사라져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가로막는 벽이 없는 툭 터진 무한 허공을 늘 보매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암흑인 무제로가 빛과 온기를 지닌 광명인 하나님이 되면 영적인 본질의 존재가 되어 현상계 물질계의 교인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자기의 내면에서 이긴 자가 되면 외면적으로 대립갈등 투쟁을 겪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리는 진정한 계획과 혁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북유럽이 피를 흘리지 않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주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자유민주 복지국가를 이룩한 산 증거인 것입니다. 자유평화 행복의 길은 외부적인 투쟁을 통하여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내면에서 싸움이 그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내면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봄 15 거듭나기,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시일의 전생을 통하여 아베바로부터 길짐승, 날짐승을 거치면서 사람의 몸을 받기까지 습득한 욕심쟁이, 싸움쟁이, 숙성인 에고를 텅 빈 가운데 오직 어두움이 서려있는 암흑을 무작정 자기라고 점찍은 무명의 나를 소멸시킨 자리에 대보름달같이 은은하게 빛나는 광명의 자기라는 점을 찍으면 암흑이 죽어 다시 무량한 광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나면 천성 본성을 다시 찾아 회복한 것입니다. 현상의 존재인 육체본위가 본질의 존재인 영체본위로 바뀐 것입니다. 현상계는 암흑 가운데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넘어져 소란스러운 까닭에 지옥에 갇혀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로워 아우성치며 사는 삶이고, 본질계는 무한한 공간이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한 티끌도 없고 맑아서 은은하고 무량한 광명으로 빛나 안과 밖 나와 남이 명암일색으로 하나가 되어 탁 터져
가로막고 있는 벽이 없는 곳에서 삶으로 구속과 속박이 없어 자유를 누리고 나와 남과의 싸움이 그쳐 평화를 누려 머리가 텅 비고 시원하고 가슴이 따뜻하고 하단전의 중심이 잡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선명하고 아름답고 진실하지 않음이 없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행복을 만끽하며 삽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사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주는 복지국가가 될 것입니다. 개혁과 혁명을 외부적으로 추구하면 형식적이 되어 투쟁의 산물인 결과가 겉돌아 안정적이지 않고 흔들리고 가변적이 되지만 내면적으로 추구하여 성공하면 내면의 허공에 아로새겨져 천추만대에 지워지지 않고 영원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의 강령.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은 대지혜를 얻어 살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대지혜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정중동입니다. 죽어서라는 말은 무엇을 이루는 말이며 사는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서라는 말은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생각의 모두인 에고가 죽고 계령이 죽고 마음이 죽어 마음이 없는 무심이 되어서라는 뜻이고 사는이라는 뜻은 무심, 본심, 정신, 정신의 속성인 영감 또는 육체의 속성인 육감을 포함한 감각 모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의 강령은 죽어서 산다가 되겠습니다. 에고 계령은 자기만이 옳고 남들은 그르다라고 생각하여 남에게 무작정 지지 않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만인의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기에 상호간에 서로가 지지 않으려는 대립갈등 투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성질을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대립갈등 투쟁이라는 죄를 짓고 스트레스라는 형벌을 받아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기에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원흉인 에고 계령이 죽어서 정신 대령으로 살면 심신이 항상 편안하게 살아 안심윤명할 수 있습니다. 대보름달이라는 말은 정신의 광명이 밝고 밝아 에고 계령이 스스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환하게 감각되는 경지를 깨달아 에고 계령을 죽이고 소멸시켜 정신 대령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실천하는 정신력의 경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본 트레킹의 확고부동한 목적입니다. 봄 17 본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의 의미와 의. 인간은 전생의 진화 과정에서 습득한 동물성인 싸우는 본능을 극복하여 고치지 않으면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면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흔히들 브레이크 없는 전차가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인간을 파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봄나라에서는 지난 8.16 중심개벽을 선언한 다음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 12명이 참여하여 죽어서 살기 위한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이야말로 인류를 괴로움에서 편안함으로 인도하고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인류의 희망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 누진통을 얻는 수행에 돌입한 것입니다. 누진통을 얻지 못하고서는 안심인명을 얻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통한 괴로움을 면하려면 숨을 죽이고 살고 반사적으로 생각을 내지 않고 반사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에고가 죽어서 살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말을 들을 때 한 생각을 내지 않아 시비분별이라는 죄를 짓지 않고 스트레스라는 벌을 받지 않으면 심신이 안락하여 건강한 신체의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건강과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한 사람 만들겠다는 하늘의 섭리를 완성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게 사는 한 사람이 출현하면 7,000명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본 트레킹에 참여한 12명의 법님이 전부 성공을 거둔다면 84,000명을 구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봄나라에서 드디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죽기 살기로 나선 본 트레킹을 성공적으로 이끌 임무는 가이드에게 있고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12명 전원이 죽어서 사는 경지를 증득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사도가 될 것입니다. 누진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본 수행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니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분발과 분투가 있기를 악망하나이다. 봄나라에서 본 신통력, 정신의 능력, 천안통, 머리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돌아봄이라는 환한 광명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그림자를 비추면 생각이 사라지면서 텅 빈 하늘이 열리는 바 육체 안에 있는 극소의 공간과 육체의 밖에 있는 극대의 공간인 내면의 무한 하늘을 보면 테두리가 없는 무한 공간과 그 공간을 환하게 비추는 무량 광명을 보는 마음에는 영적인 눈을 떠 자기의 본질인 영체 정신인 육체의 바탕을 보는 안목을 말합니다. 하늘천이란 사람이 천지를 꼴통 안에 담고 있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돌아봄입니다. 천이통, 귀로 소리를 듣는 동시에 침묵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침묵은 소리가 나기 이전에 존재하고 소리가 나는 가운데도 존재하고 소리가 끝난 뒤에도 존재하여 항상 존재함을 감지하는 정신력입니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소리에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다. 소리와 동시에 고요가 존재하므로 양중 음이요 음중 양으로 양극단 간의 조화와 균형이 있는 귀, 소리와 침묵이 동시에 존재함을 감지하는 귀가 천이통입니다. 타심통, 자기의 마음을 항상 비추어 보아 잘 알고 있으므로 남의 마음일지라도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보아 다 같은 생각이라는 에고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고 짐작하여 통하는 정신력입니다. 신족통, 정신의 발로 공간을 통과하는 능력으로 정신세계에서는 본질이므로 시간이 없으므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 도달할 수 있고 정신의 속성인 공간은 장소와 거리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여기와 저기의 차별이 없으므로 감각의 차원에서는 여기와 저기의 감각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움직이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지라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 자기의 거쳐온 전생의 전 과정에 대하여 하는 정신의 능력으로 아메바에서 시작하여 날짐승, 길짐승을 거쳐 여우, 늑대곰, 호랑이를 지나 사람의 몸을 받았음을 아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생존하기 위해 약육강식으로 점철되어 온 나머지 사람의 몸을 받았으니
이제 쫓고 쫓기며 싸우는 일을 그만 그치라는 하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는 정신의 능력입니다. 유진통 에너지가 새어나감이 끝나 기운이 충만하여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안심 인명인 정멸의 경지, 무아의 경지로서 동물성과 귀신성을 완전히 벗고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경지입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해탈의 경지로서 사람으로서 최고의 의식 수준으로 고통스럽게 사는 인간을 하늘과 함께 구제하고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극소수의 깨달은 사람의 경지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성묘를 뭐 저는 안 가요. 어디 가시려고요? 옥교에 가서 거기까지 갔다 오려고요? 그럴까? 갔다 올까? 아, 그래요. 저는 가고 싶지는 않았었는데. 알았습니다. 예, 예, 다녀오시고, 예, 다녀오세요. 예, 예. 아니, 또 녹음을 놓쳤잖아. 이거 뭐야? 에 14에서 18까지네. 이번에는 그 또 이제 박낙경 회장님이 전화를 주시네. 성묘가는데 자기 성묘가면 성묘가지 왜 나를 부르냐고.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성묘가자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땅을 보러 가자는 뜻이죠. 그리고 또 깊은 뜻은 또 다른 뜻은 내가 심심해야 할까봐 전화를 한 것이죠. 근데 나는 심심하지 않다. 심심하지 않아. 진짜 쉬는 거다. 쉬는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휴식이라고 쉴 휴자 숨식자입니다. 숨을 쉬는 것. 지금은 시각이 몇 시죠? 9시 24분, 10시 14분, 11시 14분, 그것도 한 2시간 반 정도 시간이 완벽하게 나한테 있다는 것.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할까? 가만히 있어 보면 하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 공부, 책을 낭독하고 책 읽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에 2시간 반 동안에 내가 하는 몸 동작, 내가 하는 생각, 말 모두 다 내 귀로 듣고 내가 느끼고 감각하며 살아보자.
봄 19 사랑과 자비와인 도의 실천행은 싸우지 않고 살기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의질인이란 말은 관념적인 말인지라 이것을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감각적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기하고나 남하고나 싸우지 않고 살기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공간적으로 분열되면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고 과거의 기억을 잣대로 삼아 지금 여기의 상태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점검하여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 역시 시간적으로 자기를 분열시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깊이 있고 싸움이 있는 법이니 자기와의 싸움이 그친 것이 아니니 싸우지 않고 살기가 아니므로 싸우며 살기인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살기란 사랑과 자비와 인의 구체적인 실천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살기가 이루어지자면 자기와의 싸움이 그친 연후에 자기가 남에게 현악시비로 싸움을 걸지 않고 남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도 묵묵부답으로 싸움에 말려들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싸우지 않고 살기가 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텅 빈 머리에 은미한 정신의 광명이 눈을 떠나가거나 항상 빛나고 있음을 늘 보고 알아야 하고 가슴도 항상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정신이 하단전에 주하에 있음을 항상 자정할 수 있어서 단전호흡, 심호흡이 일어남을 지켜보며 자각할 수 있어야 사랑과 자비와 의짓이는 화신으로서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도를 닦고 도를 통하여 자기를 혁신하고 자기를 혁명한 결과이며 목표 달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무시리로 싸워 승리한 결과로 사람의 몸을 얻었으니 먼저 싸움을 거쳐 치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하늘의 섭리를 완성하고 전망생사유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나 한 사람부터 하늘의 창조 목표를 이루감으로써 전 인류를 구제하게 될 것이니 배부름달 맞이 트레킹에 참여하신 12명의 공님들은 낭독 수행과 돌아봄 수행으로 분골 쇄신하여 기필코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안착합시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나저나 아이고 아이고 무
봄일식 본질은 멍이고 현상은 망이다. 정신의 속성인 감각은 멍이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은 망입니다. 감각은 정신의 속성으로 텅 빈 공간이고 텅 빈 공간을 감각하면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하다고 느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멍입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으로 생겨났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물질 현상이고 물질 현상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사라지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할 망입니다. 몸의 동정을 육감으로 감각하면 두뇌에서 생각이 텅 비어져 고요하면 멍하다고 하고 잠시 잠깐 생각이 텅 비어졌을 때를 일러 멍 때린다고 하고 지속적으로 생각이 비어졌을 때를 일러 멍하다고 하고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든 상태 역시 감각적으로 말하면 멍하다고 합니다. 항상 멍한 상태가 지속되면 명이 평상심입니다. 멍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심영체 정신이 될 것입니다. 멍이라는 말은 무의식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고요적을 집중적으로 느끼는 상태에서 나오는 감각적인 말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책 낭독 공부를 줄기차게 하여 의식이 진화되어 갈수록 멍한 시간이 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무심이 늘어갑니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무심이 정착될수록 항상 멍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고요하고 뚜렷한 상태를 한자로 표현하면 적적성성이 되고 한글로 표현하면 멍이 됩니다. 멍이 평상심이 되면 죽어서 살기가 이루어지고 싸우지 않고 살기가 이루어져 동물성을 벗어나 사람다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봄 21일 길을 닦고 도를 통하게 하는 구체적인 뜻은 길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어디에서 어디로 길을 낸다는 뜻인가? 첫째로 두뇌의 좌우 우자를 소통하게 하여야 하는 바 좌뇌에서 우뇌로는 이미 뇌량을 통하여 신경의 길이 통하여져 좌뇌의 생각이 우뇌의 감각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있지만 우뇌의 감각은 우뇌에서 좌뇌로 통하는 길이 뇌량에서 막혀 있으므로 우뇌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비추어 감지하지 못하므로 어금전향의 체제가 되어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이 잠재되어 생각의 발로와 소멸에 대한 무감각 무의식의 깊은 잠에 빠져 생각의 관리 기능이 무능한 무명중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는 바 좌뇌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동정을 우뇌가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는 마음 돌아봄, 생각 돌아봄 수행으로 길을 뚫고 통하게 하여 좌뇌에서 우뇌로는 물론 우뇌에서 좌뇌로도 신경의 길을 통하게 하여 쌍방통행이 이루어지면 음양상극에서 음양상생으로 체제를 변화시키고 혁신시켜 좌뇌 본위의 생각의 모두를 우뇌 본위의 감각의 모두로 전환시켜 감각음과 생각량이라고 하는 음양합작으로 생각과 감각이 하나로 작동하여 상생이 되도록 하여 어느 하나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좌파 우파의 대립갈등 투쟁을 종식시키고 둘째로 위에 있는 두뇌가 생각으로 밑에 있는 몸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상명하복의 나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으나 아래인 몸이 위의 머리로 몸의 동작 상태를 수시로 보고하거나 건의드리는 하위 상달의 나에는 막혀 몸을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 줄 감각하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여 몸이 있어도 몸이 없는 것과 같이 되어 몸을 상실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몸이라고 하는 집을 떠나 객지가거나 미래에서 떠돌이 순세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는 길을 잊어먹어 허무감 공허감에 시달리며 객지에서 우는 무명 중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몸 돌아봄을 통하여 몸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는 몸의 동정에 끼어사는 수행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비추고 알아차려 상과 하와 상이 원활하게 소통하여 머리와 몸, 마음과 몸, 지도자와 인민, 사용자와 노동자가 성방통행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좌와 우와 자라는 좌우는 가로 행으로 공간을 형성하고 상과 하와 상이라는 상하는
세로종으로 시간을 형성함으로 상하좌우는 시공으로 하나가 되면 우주를 형성하는 것이니 인간 사회의 현상으로 말하면 상호관계에서 독재국가와 민주국가가 결정되고 좌우관계에서 좌파가 득세하면 사회주의, 우파가 득세하면 자본주의가 되는 바 우리는 남에 대하여 불통이라고 질타하기 이전에 자기가 불통이 아닌지 돌아보므로 자기부터 자기의 불통을 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행정진으로 계획의 대상을 자기로 삼아 자기부터 혁신해야 하니 도를 닦고 통함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를 닦으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길로 감입니다. 봄 22 유체이탈과 유체이탈화법. 유체이탈이란 마음이 몸을 떠나 과거나 미래라는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시간적인 분열 현상으로 떠나온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가는 길을 잊어먹어 돌아갈 수 없는 타향객으로 자기의 집은 몸을 상실한 고통인 공허감과 허무감에 시달리며 괴롭게 사는 무명 중생이야말로 유체 이탈자로서 말을 하면 언제나 자기를 빼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어 유체 이탈화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네분의 생각의 모두인지라 생각을 타고 과거나 미래로 후적인 세계로 떠나감으로써 자기의 몸을 상실한 유체 이탈자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자기가 자기 몸을 이탈하여 자기 몸을 잃은 상실자임을 꿈에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유체 이탈화법을 쓴다고 비난합니다. 몸과 마음, 심신이 분열된 사람은 누구나 유체 이탈자로서 유체 이탈화법을 쓰기 마련입니다. 일고는 모든 탓을 자기가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체 이탈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몸을 떠났기에 몸의 동장을 보고 알아차리지 못하여 무의식적, 무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지 못하여 말하는 것이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듣지 못하며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이 분열된 사람은 암암리에 마음과 몸 사이에 주도권쟁 타일전이 벌어져 마음인양과 몸인음과 음양 상극의 관계가 되어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이라는 집으로 돌아와 심신을 하나로 만들려면 마음이 몸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양자 간의 상극의 관계가 상승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싸움꾼이라고 말해도 우리 가운데 자기를 제외시켜 자기를 우리에서 빼먹고 자기는 싸움꾼이 아니라는 생각을 태어나게 하여 자기를 혁신과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하니 무감각이 짝이 없으니 무명중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보름달맞이 트레킹을 통하여 자기를 싸움을 안 하고 싸움이 끝나고 싸움이 그친 사람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옥정과 서원을 세워 사랑과 자비와 의지린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혁전쟁을 위해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하고 거룩한 정신력을 갖추도록 합시다.
23. 본질의 정치란 현상의 정치란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로 분열하여 서로 대립 갈등 투쟁하는 좌우관계에서 사상적으로 싸우는 패턴이고 유선자와 무선자,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상호관계에서 상과 하와 상양 진영이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상이 하달만 되고 하이 상달이 안 되면 상이 하를 억누르고 부리는 독재국가가 됩니다. 본질의 정치란 마음과 몸, 심신, 생각과 감각, 이원성으로 분열된 것을 심신이 하나가 된 심신일이 하나가 되어 나갓전 정신이 들어 마음과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미 본질의 정치입니다. 광대무량하고 무량광명이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늘의 광명, 정신의 광명, 우주의 광명, 우주의 주인 하나님 영체가 육체 안에 들면 마음과 몸은 정신의 명령을 순복하고 복종하여 순천자가 되어 충성충이 이루어지면 심신이 상호간의 싸움이 끝나 죄를 짓지 않고 벌을 받지 않아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 심신이 안락하여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봄 24. 본질의 경제, 진짜 부자, 장자 되는 길. 현상의 경제는 화폐의 경제, 돈의 경제인 바 집이나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한다고는 하나 작은 주머니도 없는 몸으로서는 소유가 불가하고 고작 사용가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는 다분히 관념적이지 실존적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서 내 몸 안에 소유하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무한한 공간과 자연을 우리 몸 안에 들여놓으려면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들어오는 정신계백이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늘과 산과 바다와 들과 강과 도시라는 현상계가 내 정신의 영역에 모두 담겨야 실제로 소유한다고 할 것이니 이것을 일러 본질의 경제, 실존의 경제라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돈 주고 사서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존적으로 소유하는 소유감은 없으니 다분히 관념적인 것이 현상의 경제이니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고 도를 통하여 천지만물이 모조리 내 정신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을 항상 보며 누려야 진실로 내가 소유한 것이니 본질의 경제에서만이 더 이상 욕심이 일어나지 않아 진짜 부자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장자가 되려면 현상적인 경제에서 돈을 많이 벌어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다고 소유라고 하는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진실로 부자장자가 되려면 무한공간인 내면의 무한하늘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들어와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것 모두 나의 것 아님이 없어야 원만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어 진짜 부자장자라고 할 것이니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소유에 지나지 않는 현상의 경제, 물질의 계백을 넘어 실존적으로 소유감을 맛보는 본질의 경제, 정신의 계백을 이루어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실제로 소유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봄 25. 생각을 통한 음양상극과 감각을 통한 음양상생의 정교과정. 생각이 눈과 귀라고 하는 감각작용에 끼어들면 시각과 청각이 교란당하면서 감각이 억압당하고 잠재되어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생각이 주도권을 행사하면 음인 감각을 억누르고 양인 생각을 놓이는 어금존양이 되는 음양상극의 생각이 모두가 되고 은혜의 감각이라는 빛으로 자네의 생각을 비추면 생각은 그림자인지라 생각이 소멸되어 무심이 되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주도권을 잡으면 은혜의 감각이 자네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비추어 생각을 중단시켜 생각을 내지 않게도 하고 은혜의 감각이 생각을 일으키는 자네를 비추지 않아
안에서 생각을 내게도 하는 감각의 은연자재력으로 생각의 관리 기능을 감각이 행하여 감각이 생각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죽였던 생각을 다시 살려 쓰는 음덕을 베풀 줄 알아. 감각과 생각은 상생의 관계가 되는 음양상생의 감각의 모두가 됩니다. 생각은 육체의 속성으로 하나인 물성을 관념적으로 분석하고 분류하여 좌우상하 둘로 분열시킴으로써 서로 간의 대립갈등 투쟁을 야기하고 감각은 영체, 정신의 속성으로서 본래 하나를 관념적으로 둘로 나누어 보던 것을 감각으로 직관하여 본래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로 복원하여 머리와 몸통이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 하나로 자와 우가 하나고 상과 하가 하나로 소통하여 자유평의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생각이 정권을 잡은 생각의 모두에서는 여당이 좌뇌 생각이 되고 야당이 몸 감각이 되고 센터가 좌뇌가 되고 감각이 정권을 잡은 감각의 모두에서는 여당이 몸 감각이 되고 야당이 두뇌 생각이 되고 센터는 제2의 두뇌인 하단전이 됩니다. 정권 고철한 마음의 속성인 생각이라는 독재정권을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라는 민주정권으로 교체함을 말합니다. 생각의 모두는 물질을 개벽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고 감각의 모두는 정신을 개벽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봄 26 천지인이 하나인 인존시대 천지인이 하나란 말은 어떻게 해서 나온 말입니까? 우주란 사람이니 정신이라는 광대무량한 굴 속에 하늘천과 땅지 만물이 들어와 담기면 사람이 천지만물을 거느려 드디어 인존시대가 열립니다. 사람이 천지 자연을 다 품으려면 두뇌의 좌우가 저의 속으로 우에서 좌로 쌍방향으로 뚫려 좌우가 하나가 되고 두뇌에서 몸으로 몸에서 두뇌로 소통이 원활하여 내부적으로 좌우 상하가 하나로 통일된 연후에 두뇌의 백회를 통하여 외부와 통하게 되어야 내면의 굴통 속에 외면의 천지만물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천지보다 존엄한 존재라는 깨달음에 도달하여 사람을 공경하는 인존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인간 존엄 시대가 열리어 사람과의 싸움이 그치고 끝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유평화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봄 27 10단의 경지 반집성 현상계 물질계는 물성인지라 구체, 제기체 3종의 물질을 상중하 3단계씩 나누면 모두 9단계가 되는지라 세상에서 최고수를 일컬어 바둑 9단, 살림 9단, 정치 9단이라고 하고
육신의 경지라고 하나 물성의 차원을 넘어 영성의 경지가 되지 못했으므로 육신의 경지라고 부를 뿐 신의 경지인 식단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물성의 차원인 승부를 넘어 영성의 경지에 올라야 하는데 구단은 많아도 식단에 오른 이는 들어보지 못했으나 바둑분야의 이창우 구단이야말로 국제전에서 중국과 일본의 최고수들을 반접승으로 연달아 운명을 연파하고 우승한 사례로 보아 이기고자 두는 바둑을 두면 10판 중 9판을 이기고 지지 않으려고 두는 바둑을 두면 10판 중 10판을 반접승하여 한 판도 내어주지 않으니 한 단계 높은 경지이니 식단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반접승이란 바둑판에는 반접이 없으나 관념적으로 승부를 가리고자 만들어낸 학구적인 집이므로 반접승이란 말은 실제로 땅을 더 많이 차지하지 않았으므로 참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이긴 것이므로 바로 이른다면 진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내어 싸움이 벌어져 설사 이긴다고 해도 한 생각을 낸 죄가 수미상과 같이 커서 몸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형벌을 받으니 이겨도 진 것과 같고 이기려고 하는 생각을 내지 않고 진다고 해도 몸에 벌을 받지 않으니 이긴 것과 같습니다. 이 반접승에서는 승부를 초월하여 이긴 것이 진 것이고 진 것이 이긴 것이므로 이기고자 둔다기보다 지지 않으려고 두는 경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단의 경지는 이기려고 두는 경지라면 식단의 경지는 지지 않으려고 두는 경지라고 할 것이니 이 미묘한 차이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단의 경지는 물천첩이라고 하면 식단은 멍한 경지라고 할 것입니다. 집단이라는 대무심 영성의 입자적인 면이 얼굴에 나타나면 멍한 표정으로 나타나고 파장적인 면이 두뇌에 나타나면 고요한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치를 범나라에 대입시켜보면 사랑하라는 말 대신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사랑과 자비와 의진을 강조하지 않고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싸우지 않고 살자고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이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집승으로 지지 않고 사는 식단의 경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봄 28. 한 생각을 내면 죄가 수미산이다. 생각이 예고이므로 한 생각을 낸다는 것은 상대방과 싸워 이기기 위함이니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니 하늘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한 생각을 내면 죄가 수미산인 것입니다. 비록 내 입장과 취지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고 설명하기 위해 한 생각을 내어도 상대방에게는 공격으로 간주되고 상대방의 주의 주장이 맞지 않고 틀리다는 것을 조목조목 이해시키고자 한 생각을 내는 것 역시 상대방에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도가 이루어짐은 내가 먼저 남을 건드리지 않고 남이 나를 건드려도 대항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야 일체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 건강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봄나라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의 목적지는 죽어서 살기이고 싸움이 그쳐 살기이고 싸움이 끝나서 살기인 것입니다. 봄 29. 아르마리 십자우안 아무 생각 없다가 오늘이 며칠이지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오늘이 12월 24일 오늘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고 목요일이고 2015년임을 알고 나니 올해도 다 가는구나 세월이 화살같이 지나가네 라는 생각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죽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느껴지면서 공연히 마음이 우울해지니 이것을 두고 하는 순수 우리말이 아르마르이고 한자로 말해서 식자우안이다. 한 생각을 내어 무엇을 아름하면 즉각 몸과 마음에서는 아리가 시작된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지금 여기는 그야말로 낙원이요 에덴 동산이었는데 한 생각을 내어 무엇인가를 알자마자 즉시 고통이 일어나면서 낙원을 상실하여 실낙원이 된다.
천당이나 극락이라고 하는 낙원은 죽어서 가는 하늘 구말 위에 있는 하늘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 밖 어디에 있는 극락도 아니다. 낙원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지금 여기에 지구상에 언제 어디에나 있는 것이니 멀리서 찾지 말고 자기의 마음과 몸을 비추어 볼 일이다. 자기의 골통을 비추어 보면 모든 생각이 비워져 즉각 무심이 되니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순간 생각이 끊어지며 시간이 끊어지고 감각의 나래가 활짝 펴진 무한의 공간만 존재할 때 지금 여기라는 찰나이면서 영원히 순간이면서 영원인 자리가 공존하고 공유하는 낙원이다. 지금 여기는 고정관념도 선입관념도 전혀 없는 무심으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므로 마음과 몸이 앓을 일이 없으니 낙원임이 틀림없다. 아르마리를 만드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킴에 의한 것이니 상대방이 나를 건드려도 절대로 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싸움이 붙지 않고 내가 한 생각을 내어 상대방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야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요 완성된 사람이요 우주의 섭리대로 사는 도통한 사람이다. 봄 30 확철대오란 무엇입니까? 생명의 트리에서 보면 사람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하여 곤충, 물고기, 길짐승, 날짐승을 거쳐 싸워 이겨서 드디어 사람이 된 연고로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 싸움이 그치고 평화를 누려 우주의 섭리를 완성해야 함에도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면 서로 싸워 이기려는 한 생각, 카르마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바 이기려는 한 생각을 내어 죄를 지으면 대리 갈등, 투쟁심이 격렬하게 일어나면서 마음과 몸의 고통이라고 하는 벌을 받는 줄 감각이 활짝 열려 크게 깨달음을 확철대오라고 할 것입니다. 확철대오 하면 어떠한 경계를 만나도 절대로 우가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아서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게 되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아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면 자기가 자기의 성도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이름 명도 모르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르는 멍한 찰나를 맞이하여 예고가 없는 존재의 상태가 되면 지난 과거가 없으므로 판단, 평가, 심판이 없고 오지 않는 미래도 없으므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도 없으므로 생각이 텅 빈 무심이 되면 일체의 스트레스가 없는 지금 내기가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낙원을 따로 찾지 않아 자기가 가고 머무는 곳 모두가 낙원이 요준 농산이 아님이 없게 됩니다. 내년 2016년 8월까지 진행된 9월까지 진행되어진 봄나라 대보름달맞이 트레킹을 통하여 모두들 확철대오하였고 트레킹하여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봄 30일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남을 보고 깨달아 견성하는 법. 견성이란 본연의 자기의 본질인 성품, 천성, 본성, 감각을 눈으로 보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견성을 하려면 은혜의 감각으로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그림자를 지속적으로 비추어 보면 생각이 지워지고 소멸되어 무심이 되면
두뇌가 텅 비고 귀로 외부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면 일부러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비해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안으로 돌이켜 귀 기울여 들어보면 광대무량한 진공의 하늘이 고요하고 눈으로 외부를 바라보면 물성의 광명을 보는 데 비해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돌이켜 구심력으로 안으로 보면 광대무량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은은한 영성의 광명을 보게 되어 환하다고 하고 몰아서 말하면 두뇌가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함을 보게 되어 견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귀와 눈인 이목은 두뇌의 직할기관이므로 본질의 깨달음과 관련 있는 감각기관으로 귀와 눈이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쌍방향으로 통하여 이목이 총명하여야 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봄 32 정신문화를 꽃피워 정신을 개벽합시다. 전해본 후 생각의 모드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전기를 이용하여 밤이 낮처럼 밝은 불야성을 이루었으니 과연 물질 문명으로 물질을 개벽하였습니다. 살기는 편해졌으나 몸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스트레스에 시달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아 오락이나 게임에 몰입하는 천박한 문화에 의지하여 자기를 상실하고 영혼을 상실하여 만물의 영장에서 귀신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 부박한 인간과 세상을 어떻게 하여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이 개벽되었으니 정신을 개벽했습니다. 물질은 현상으로 주객이 둘인 상대이므로 본질인 정신을 복원했습니다. 복원하면 주객이 없는 온통한 나로서 주객이 하나인 절대가 되어야 부동하여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여 속이 썩지 않습니다. 정신을 개벽하려면 정신문화를 꽃피워야 합니다. 정신문화를 꽃피우려면 정신의 속성인 감각개발을 통하여 마음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심신이래법으로 상실한 육체를 복원한 다음 육체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영체인 정신을 육체 안에 들게 하여 영육이 하나가 된 영육상전이 되는 길을 매뉴얼 책자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소상히 밝힌 봄나라 구월문 봄나라 15권의 책과 가만히 있어본 상화 두 권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3355 낭독회를 펼침으로써 두뇌에서 생각으로 배우고 이해하는 재미와 가슴과 몸에서 감각으로 체험하고 증득해가는 비할 데 없이 재미있고 구성한 정신문화를 짐작함으로써 정신을 개벽하여 전해본 이의 생각의 모드를 문해본 이의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지금 여기라고 하는 절대의 경지에서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완성된 인간이 사는 지산낙원을 건설했습니다. 적은 내 안에 있다. 적은 내 앞에서 나에게 내가 그러다 내가 잘못했다고 소리치며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반사적으로 한 생각을 내어 우하고 반격하려고 하는 내가 진짜 나의 적입니다. 나의 적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싸움을 거는 상대방과 싸움을 하려는 나 자신입니다.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와도 맞상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가 격렬하게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이 붙지는 않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상대방은 나로 하여금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싸움을 모르는 사람 하나 만들기 위하여 하늘이 파견한 특사이니 그 특사를 향하여 성질을 내고 한 생각을 내어 싸움하려고 든다면 하늘이 놓은 구도에 승복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으로 역천자이니 하늘이 주는 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을 내면 제가 수미산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봄 34 뭐가 성불인가? 견성하여 성불한다고 하는데 뭐가 성불입니까?
견성이란 나의 꼴통, 나의 얼굴 속에 깃들여 있는 나의 본질, 나의 영체, 광대무량한 진공의 하늘의 은밀한 광명으로 충만하여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절대의 하늘에 가득 찬 광명을 영감으로 보민 바 무한하게 큰 하나의 진공의 하늘은 절대인지라. 보는 나가 없으므로 보이는 너도 없어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 나홀로 존재하므로 싸울 상대가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절대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사람이 성불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불한 사람입니다. 봄 진정 막강한 힘이란 진정한 힘이란 진공인 본질이나 영체에서 발현되는 힘으로 동하는 힘이 아니라 부동하는 힘, 움직이지 않는 힘, 변하는 힘이 아니라 불변하는 힘, 변하지 않는 힘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진정 막강한 힘이란 싸움을 걸어올 때 들이받는 힘이 아니라 가만히 들이받는 힘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힘, 정하는 힘이요, 젖을 수 있는 힘이요, 싸움을 안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도전에 대하여 응전하는 힘보다 더욱 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동하는 것의 중심은 부동하고 공기 중에는 음식이 섞지만 진공에서는 섞지 않기에 동하는 힘보다 정하는 힘이 막강합니다. 나는 정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얻었습니다.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 참가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봄나라 생사 전망의 기로에서 지난 2015년 8월 16일에 정신개백 5년을 선포한 다음 바로 실시된 대보름달 맞이 트레킹에 참석한 12명의 법륜들은 견성 성불을 목표로 9달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10단 진입을 목표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절대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분열하여 싸우며 화이팅을 외치던 오랜 까르마를 텅 비워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싸움을 몰라 죽어서 살고 살아서 죽는 본질과 현상 영체와 육체가 혼연일체가 된 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핵전쟁의 위험에 봉착하여 인류멸망의 위기에 봉착한 인류를 구원할 사명자가 되기 위하여 봄나라책 낭독 수행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죽을 각오로 트레킹을 지속하면서 눈으로 글자를 정확히 보고 입으로 소리를 정확히 내고 귀로 자기가 읽는 소리를 정확히 들으면서 머리로 읽고 있는 문장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슴과 온몸으로 깊이 있게 체험하고 감각해 봄으로써 낭독의 오묘한 즐거움을 누려 정신문화를 창달하여 전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335 낭독회라고 하는 정신문화가 꼭 표현하도록 하여 깊이 있고 정신의 계백을 이룩합시다. 절대로 싸우지 않고 사는 성자의 경지, 성불의 경지, 식단의 경지는 대통령이 되거나 재벌이 되는 것보다 쉽지 않고 훨씬 어려운 경지이므로 특히 살기로 혼신의 노력을 바쳐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감각할 수 있도록 내면의 둥근 보름달이 떠 환하게 빛나야 하니 각오를 서로 위하여 봄나라 낭독 수행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외워하는 정신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신을 바친다는 것은 애고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박혀 죽어 다시 태어나 부활한 이치 그대로입니다. 십자가란 좌우가 하나이고 상하가 하나 된 본질 영체로 부활한 이치입니다. 나는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봄 37 대원경이 봄나라 능덕방에서 다시 빛납니다. 2016년 1월 2일 토요일 브로월드 오피스텔 905호 낭독방에 설치되어 있던 대원경 지름 150cm의 약 2년 동안 책꽂이에 가려 덮여 있던 것을 원주스님의 기획과 원득 원남님의 도움으로 봄나라의 상징이었던 대원경이 빛을 보아 다시금 봄님들의 얼굴을 비춰주게 되었습니다. 대원경, 보는 자기를 비추어주는 크고 둥근 거울입니다. 대원경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던 자기의 육체를 당장 보게 됨으로써 상실하였던 육체를 당장 찾게 됩니다. 또한 자기 육체를 자기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마음 두뇌 얼굴과 몸뚱이 목팔 허리다리가 나누어지지 않고 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심신이 하나일인 심신일의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보는 자기가 주관이고 보이는 자기가 객관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주객이 일체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육체가 부피와 무게가 없는 그림자 영이므로 텅빈 공간으로 이루어진 영체인 정신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속성임을 간파하게 되어 영육이 하나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길도란 자기를 비추어 봄인데 대원경이야말로 자기를 비추어 보는 봄이라는 거울인지라 트레킹하러 드나들 때마다 대원경에 자기를 비추어 자기를 깨닫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경을 볼 때마다 자기를 깨닫습니다. 자기 몸을 감각하면 지금 여기에 깨어있게 되어 낙원을 누립니다. 현사의 예능이나 스포츠나 오락이나 게임 등의 대중문화는 모두가 몸의 감각을 놓친 가운데 한 생각을 바라여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모면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를 떠나 가상공간 속으로 도피하고 몰입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는 추세들입니다. 몰입이란 자기 몸에 대한 현재 감각을 상실한 대가로 가상적인 공간에 빠져들면 잠시 동안 육감이 마비되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같지만 몰입 상태가 종료되고 해체되어 깨어나면 더욱 심한 공허감과 허무감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몰입에 중독되어 언제까지나 되풀이하며 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단체의 수행 역시 이러한 종류의 몰입 상태 속으로 신도들을 몰고 가는 형편이니 모든 문화 현상이 병적인 몰입 문화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건전하고 고상한 정신 문화로 대체되어야 할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몸을 감각하면서 살면 몸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므로 마음 생각을 통하여 가상공간인 과거나 미래를 만들지 않아 스트레스나 번뇌망상이 전무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머물고 가는 곳마다 천당극락가 아닌 것이 없어 세상 낙원을 누리는 낙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낙원에 들어가려면 돈이나 권력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직 자기 몸을 감각하여 스스로 깨어있음에 의해 도로서만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머리 문화를 벗어나 자기 몸을 감각하여 자기 몸에 깨어있기만 하면 지금 여기라는 천당극락, 스트레스와 근심걱정이 전무한 세상낙원을 누리며 삽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 소식을 깨쳐 누리고 사시나요? 아직 모르고 사시나요? 늦어도 근본 트레킹이 끝나기 전에 끝난 지금 깨치고 증득하여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분발합시다. 핵폭탄과 신보. 핵폭탄을 만든 것도 사람이고 핵폭탄을 터뜨리든가 터뜨리지 않든가 하는 것 역시 사람의 신보에게 달려 있습니다. 핵폭탄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터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욱하고 성질을 낼 때 비로소 핵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므로 핵폭탄이 무섭다지만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신보입니다. 죽여버리려 하는 한 생각 일으키는 찰나 한 생각을 낼 때 내는 줄 알아서 즉시 내지 않을 수 있는 신보가 되어 있어야 핵폭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어야 좋지만 만시지탄감이 없지 않으나 한 생각을 내지 않아 분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생각의 주인이며 생각의 권리자인 감각의 힘을 배양하여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어 싸움이 그치고 싸움이 끝나 싸움을 모르는 신보가 되지 않고서는 핵폭탄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없어 핵폭탄의 피해를 면치 못하여 인류 멸망이라는 대재앙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물질개벽의 결과로 핵무기를 만들어 인류가 전망 생사의 기로에 처한 지금 공중통인지라 범나라책 낭독이라는 정신문화를 창달하여 우리 모두 정신을 개벽하여 싸움을 모르는 신보로 뜯어고치기 위해 풍골 쇄신합시다. 모관하고 심술이 있는 신보를 심술이 없는 둥근 신보로 뜯어 고쳤습니다. 생각의 신보를 감각의 신보로 뜯어 고쳤습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부동하고 불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는 우주의 주인입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봄 39까지 읽어서 지금 이제 그 시간은 2시간이 약간 넘었나요? 낭독은 2시간이 약간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스트림으로 보여지는 그 동영상 그 라이브 방송을 여기에서 끊어주어야겠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그리고 그렇게 많이 그 방송 시간이 길어지면 너무 지루한 거죠. 그래서 일단 봄나라 책 16권 가만히 있어보면 3권에 39까지를 낭독했으니까 여기에서 끊어주어서 39로 일단 제목을 3, 5, 1, 6 가만히 있어봄 1, 39 이렇게 정리해야겠습니다. 정리했습니다.